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일단은 37도품을 마무리 짓고 신의 행정에서 해를 마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에서부터는 반야부의 육바람일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공부는 오도,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오도라고 하기도 하고 오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37도품 37가지의 길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사성제 고진멸도에서 고진멸도의 도성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도성제 요거는 이제 성스러울 성자를 간체자로 바꾸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요 37가지 도품을 5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는 길들을 잘 정리한 것이 이제 유식오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한 것은 사념처, 이 처자도 이렇게 간체자로는 줄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걸 줄여갖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저는 그 간체자가 더 편해서 쓰는데,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단, 그 다음에 사신족 또는 사신족이라고도 하고 사여의족이라고도 하는데, 요걸 우리가 첫 번째 오도에서는 요거를 이제 자량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량도는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데 준비물, 요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 남방불교에서는 최고 수행법으로 사념처 수행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면서도 요게 이제 준비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면 엄청나게 어렵게 되고 중간에 가서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준비 단계다. 준비 단계. 그래서 평생 준비 단계만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허용하지를 원칙적으로 안 하는데,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심적 자세.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라고 하는 거나 사정단, 사신족, 요거는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불교의 세계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되면, 내가 죽었을 때 만약에 죽는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앞두고도 이걸 가지고 집착을 할까? 죽음을 앞두고도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서로 싸우면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러니까 늘 요거는 이제 신수신법인데, 몸과 감정과 마음과 법, 요게 전부 무상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게 되면, 우리가 많은 무리를 저지를 부분들이 제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건강하겠다, 영원히 내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들으니까 그게 이제 지나친 과욕들을 부리게 되고 이래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늘 불교적 인생관이라고는 뭐냐? 늘 그걸 잊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사정단에서는 계율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껴라. 그래서 요 계율은 그 악에 대해서는 이미 지은 것은 멈추도록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해 가지고는 선은 그 이미 발휘가 된 것은 더욱더 열심히 그 발휘가 되도록 하고 아직 발휘가 안 된 것은 발휘가 되도록 노력하고 요게 이제 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사신족에 가면은 이것을 한 번 더 그 욕, 그 다음에 정진, 심, 해 요렇게 해서 이제 사신족이라고 하고 사여의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교적 그 세계관을 갖고 그 다음에 요거를 현실에서 하면은 악업과 관련돼서 그 행과 업 요런 부분에서 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악행은 줄이고 요는 선업은 느리고 이렇게 현실에서 사는 방법들을 계속 자량돼서 준비 상황으로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준비 상황으로 늘 이걸 갖추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때 다시 선업을 계속 느리다 보니까 어떤 의욕이 생기더라. 여기서 똑같이 욕망인데 욕망은 여기서는 이제 서원 그렇게 바뀐다면 서원. 이미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욕락 5가지의 그 욕심의 즐거움도 되고 의욕의 즐거움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것이 전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요 똑같이 욕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 이때는 서원으로 바뀌어서 이 무상한 것에서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부부간에 너 죽고 다 살자.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좀 편하고 네가 불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적어도 2단계 오면은 금생에는 내 덕으로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몸뚱아리 아무리 보살피고 별짓 다 해봐야 무너질 거니까 그러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업을 쌓는 데 쓰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서원이 바뀌게 되는 거지. 이 서원을 그냥 한 번만 딱 하고서 끝났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시인법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이 지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적인 과정으로 돼서 준비 과정이 된다.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량도 요 세부적인 것은 그 앞으로 37 도품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불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지만 현재는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일단은 자량도라는 게 있다. 두 번째 가게 되면은 가행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떠나자. 길을 찾아 떠나자. 요거 준비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행도에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오근과 이건 오라는 글자고 요거는 뿌리 근자예요. 그다음에 그 여기서 오력. 이건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기르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행도 우리가 준비 상태가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무상하니까 무상한 속에서 우리가 가치관을 전환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태까지 오욕락만 즐기려고 했던 마음들을 서원으로 바꾸고 서원을 지속적으로 밀고 가고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겼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는 떠나자. 떠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준비 과정이었으니까 이제 진짜 가보는 거예요. 지도를 놓고 보고 여기는 어느 곳이고 어느 곳이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직접 여행을 떠나서 하나씩 뿌리를 내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오근은 똑같이 오근 오력은 앞글자가 똑같아요. 그 신근, 그 다음에 그 정진근,
그 다음에 염근, 그 다음에 정근, 해근. 꼭 이게 불교는 계속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심화를 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된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을 이제 한 단계 다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뿌리를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를. 이제 믿음의 뿌리. 그래서 신근. 이 믿음의 뿌리를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뿌리를 자꾸 내려가는 거. 여태까지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했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조금 이렇게 돌려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자꾸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 조금씩 달로 자라게 계속 뿌리를 더 굳건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주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정진이라고. 여기도 정진근, 뿌리가 붙겠죠. 뿌리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근, 요거는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 주는 거. 어느 법우가 우리가 살면서 일단은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배워도 아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생은 괴로운 거야. 그리고 감정 자체뿐만 아니라 몸, 마음 전부 다 괴롭고 무상한 거다. 이걸 느끼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행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용기. 요걸 갖고서 이제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러 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법우님이 글을 썼는데 참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갤럭시 탭도 있고 한데 이게 편해서 이걸로 하는데 제가 핸드폰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글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삼배를. 제목이 그런 거, 운명을 바꾼. 이 글을 쓸까 말까 몇 날 며칠을 망설이다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글을 올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정말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술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했고 사느냐 마느냐 하며 항상 술이 발성이었습니다. 그놈의 술이 그렇게도 좋으냐. 술독에 1년간 푹 잠겼다가 나오라고도 했답니다. 하는 사업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마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말도 안 듣고 고집만 가득 찼던 남편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군요.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술을 마시니까 당연히 컨트롤 안 되겠지. 근데 저는 술 마시는 분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마시고 나면 힘든 거를 왜 그거를 계속 드시는지 1차, 2차, 3차 밤새 갖고 마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참 무서운 건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고집만 가득 찼던 남편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군요.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말입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 술 냄새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함께 잠을 못 자고 술 마시면 코골이는 얼마나 심한지 술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법공역에 잠 못 이루는 날은 밤이 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려고 이불을 펴고 TV를 보고 있는데 부인 편히 주무시오 하면서 저에게 부처님께 절을 올리듯 삼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안 하던 짓 하면 어찌 되는지 안함? 안 하던 짓 하면 어찌 되는지 안함? 하고 물으셨네. 그랬더니 저더러 자러 갑니다 하면서 큰 방으로 들어가 자더군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또 자려는데 삼배를 하는 겁니다. 우습기도 하고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러나 했지요.
또 다음날 삼배를 하기 얼떨결에 저도 하고 네네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절하냐고 했더니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받았고 왜 절하냐고요? 그러셨겠지. 하니 법안 스님이 법문을 듣고 나서 반성을 했다더군요. 그러면 된다. 술이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고 정신을 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라고 했더니 다시는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중생 하나 지옥에서 또 건져주셨습니다. 기도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게 해주었고 스님의 훌륭한 법문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도가 많이 모자라 하고 있는 사업은 빛을 못 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는 것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쁜 습관으로 살아온 사람을 바꿔주신 것만으로도 엄청 변화된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힘들 때마다 스님 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고 어려우니 고비 넘기고 나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서로 다짐을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운명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잡으면 뭐냐면 여태까지의 현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낸 거냐면 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이게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용기. 이분은 바로 이 용기가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편 중에서 하나님께 절할 용기를 가진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 용기에 의해서 운명은 바뀌게 되고 벌써 여기 글에 보니까 그 술을 입에다 안 대고 이 신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지요. 신심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를 둘이 합심 기도해서 정진에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운명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용기라는 것이다. 용기라는 것이다. 어느 법우가 와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라. 긍정적으로. 그럼 긍정적이라는 게 뭐지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유리한 것은 긍정적이고 나한테 안 이로운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그러면 나한테 이로운 것은 뭐고 안 이로운 것은 뭘까요? 그걸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것은 내가 현재와 미래에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안 이로운 것은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이나 안 좋았던 부분을 기억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 그게 긍정과 부정, 쓸모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간단한 그 단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미래를 보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든 불보살님들 믿든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 나는 미래에 늙어 죽을 때 힘들지도 몰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도 여전히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건강하게 잘 살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줄여나갈 거야. 그래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가면서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업그레이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네,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한 번에 딱 해갖고 어느 날 절에 한 번 딱 가더니 도통해가지고 부처님 옆에 가서 앉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안 돼. 안 되니까 가행도의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뿌리를 내리는 작업.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갈수록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안 뽑히게 되겠죠. 네. 그 작업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신근, 정진근, 염근,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으로는 실천하면서 나가고 계속 기억을 하라는 거지.
한 번만 기억했다고 다 인생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 마음에 딱 자리를 잡게 시키고 그렇게 되면 현재 지혜가 발휘해 갖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만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길 있는 것도 아니고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다고 해서 평생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불교를 잘 믿게 되냐면 안 믿게 돼요.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한 대 탁탁 때려야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내가 지금 게으름 폈네. 그래서 요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 요걸로 이제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힘을. 정말 이제 요 신심의 힘이 생기고 정진의 힘이 생기고 진짜 힘이 붙어 있네. 그래서 살아있는 정말 바닥바닥 뛰고 불교 믿는 게 뭔가 액티브하게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지. 요게 이제 가행도란 말이에요. 가행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힘을 기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가행도 다음에 오근 오력은 가행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것은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드디어 도를 본다. 요 가행도에서 무엇에 의해서 되냐면 뿌리를 내리고 힘을 기르니까 드디어 도를 보게 되는 길이 온다. 도를 보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여기는 오근 오력이네. 오력이니까 10가지. 여기 와서는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콩깍지가 아니고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지분, 요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부터 전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몇 개가 되냐면, 29개네, 그죠? 계산 안 되면 집에 가서 열심히 써보면 되지요. 드디어 여기 오니까,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내리고 힘을 기르니까 이제 명심견성을 하거나 도를 보는 그 단계가 오게 되더라. 도를 보게 되는 견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도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가 우리가 도를 닦는다. 그래서 수도 그렇게 표현하는 수도. 요거는 견자고 요거는 가행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견도가 지나가면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수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도를 닦는다 할 때는 이건 굉장히 명심견성을 했거나 확철대오를 했거나 하고 나서 일단은 견도를 하고 나가지고 이때부터 도를 닦게 된다. 이 도를 닦는 단계가 여기에 내용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정도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팔정도. 이 팔정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 뭐 해갖고 정념, 정정 이렇게 해갖고 8가지 올바른 길인데 불자는 올바로 살아야 돼. 맞아요. 맞는데 요 5도에서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도를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정도를 남들에게 이제 나 자신을 통해 갖고 남들에게 저절로 부처님 보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불자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맞는데 이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준비 단계를 차분차분하게 하고서 나중에 이제 하여튼 정견부터 올바로 본다 그랬는데 올바로 보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중생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 견도를 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견 요 팔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8가지 여기다 8가지를 더하게 하니까
37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37도품이라고 한다. 우리가 도로 나가는 자량도와 가행도와 견도와 수도 요까지 팔정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온다. 요거는 무학도라고도 하고 구경도라고도 한다. 무학도라고도 하고 그 마지막 단계다. 구경도다. 이렇게 그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게 수행의 단계.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성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숫자인데, 저 수도라는 숫자인데, 그 수행, 수도할 때 숫자인데, 그거를 오해를 하게 돼가지고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다. 이 숫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닦는다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고친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우리가 뭔가 고장나면 수리한다. 그러지? 뭔가 잘못됐으면 수정한다. 뭔가 고쳐가지고 지닌다. 이런 뜻이 수리한다. 수정한다. 수지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닦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상적인 말이 돼가지고 도대체 뭘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닦을 게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원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에서는 바뀌게 한다. 바뀌게 한다. 바뀌게. 뭐를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행, 수도 하는 부분이 다 쉽게 되는데 뭔가 닦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닦아야 될 게 있대. 그러면 아주 추상적으로 돼갖고 도대체 뭘 닦아야 될까? 뭘 닦아야 될까? 번뇌망상을 닦아야 되는데 번뇌망상이 뭐지? 물으면은 하여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뀌게 하는 것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거,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쉬운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계속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뭐 알아차리기 운동 별거 다 하게 되고 하는데 알아차려 본들 환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알아차려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극소수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고쳐나간다. 고장난 것을 고쳐나간다.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쳐나간다.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니고 간다. 이런 것이 수행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활이 금방 쉽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버부가 글을 썼는데, 이제 어려서 엄마가 무당 할머니를 절실히 믿고 그분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믿음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사신이었는데 그릇되게 믿는 거. 요건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믿음 자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정확한 게 아니라 약간 틀린 거 믿는 거. 그 다음에 올바르게 믿거나 맑고 깨끗하게 믿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4단계를 보통 중에 보통 붙여 나와 있는데, 미신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이게 제대로 몰라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릇된 거, 잘못된 거 믿는 것이고, 요거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바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지하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본인의 인생이 고달픈데 큰 의지처가 된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요 개념들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지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늘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지? 이번에는 그 전세금 빼다가 뭘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또 해야 돼. 그지? 그렇게 그 윤리 도덕적인 부분하고 의지적인 부분들이 약화가 되면 그거는 미신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 됐는데 본인도 이제 그 속에서 보다 보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 숙명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는 잘 안 될지도 몰라. 그러는 그 두려움이 계속 가슴에다가 됐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능들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게 뭐냐면 가행도에서 말하는 오근 오력, 신심을 굳건하게 다져나가는 거, 뿌리를 내려가고 힘을 길러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 수행가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도 힘을 길러나가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37도품에서 단순하게 불교 전문 수행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힘을 길러나가서 요거를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뿌리 내리는 시간과 힘을 기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그 생각을 갖고 밀어붙여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몸에는 안이비설신의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보는 세계는 빛의 세계고, 그죠? 귀가 듣는 것은 소리가, 코가 하는 향기가, 그 다음에 안이비설, 혀는 맛을, 그 다음에 몸은 촉감을, 그 다음에 이 생각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색성, 향미, 촉법, 그렇지? 여기가 법이 된다는 말, 법. 그러니까, 업은 우리가 의지적 작용을 해야 그 업이 발생한다고 그랬고, 거기에 의해 갖고 따르는 것이 뭐냐면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딱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의지가 발동하게 되면 반드시 작용을 하게 돼서 업과 자연의 세계, 일반적 물리적 우주의 진화를 생각하면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업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업은 의지가 작용해야 되는데 자연에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 작용이 아니다. 자연 세계의 인과적 과정은 업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성주괴공의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작용하게 되지요. 그러나 업은 그 과정이 어떤 형태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 분석할 때는 이 분야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의 인과 법칙만이 작용하는 자연의 영역이며 우리가 그 불교적인 용어로는 기세간 그렇게 표현해요. 기세간. 자연 기세간. 그릇 기자 써가지고 기세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세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런 인과관계에 덧붙여 어떤 기질이 끼어드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중생세간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유정세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단은 중생세간이 되겠죠. 기세간과 유정세간 또는 중생세간.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의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구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주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논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분석할 때는 4가지 원리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원리. 즉 사물들은 존재하며 원인이 결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원리는 자연의 법칙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의 원리.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정확하게 작용해 주는 부분들이 되겠지. 자연의 원리. 자연의 원리. 둘째는 효력의 원리. 효력의 원리. 이것은 사물이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어떤 결과를 성질에 따라 사물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효력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존의 원리. 여기 어려운 부분들이네, 그죠? 의존의 원리. 의존의 원리는 첫째와 둘째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사물과 사건 사이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자연스러운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둔 불교의 비판적 분석은 다양한 논리를 사용해서 자연세계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타당한 증명의 원리. 타당한 증명의 원리. 불교가 위대한 것은 요 부분들을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서 거기에 유식학의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유식학에서 오류를 범할 수. 만들어진 세계를 내가 그거를 감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드는 내 법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 원리. 요런 자연의 원리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요 자연의 원리를 내가 감지를 해내는 거예요. 다만 자기 업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기쁨으로 볼 수도 있고 괴로움으로 볼 수도 있고 달라요. 그러지? 그 어느 사람은 얻어 터지면 기뻐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학성이라고 하지. 피학성. 그렇게 그게 뭐냐면 업에 의해 가지고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서로 의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보편 타당한 것에 의해 갖고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는 업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위대한 부분들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불교도는 자연세계의 일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구사론이라고 하는데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물리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리학. 자연을 이해하는 그 부분이지. 이거를 그 구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비달마 코샴바샤 꼬샤 그래서 구사론 이렇게 하는데 그게 1999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그때의 미국 철학의 많은 주제가 뭐냐면 타임 앤 스페이스더라고요. 시간과 그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전부 요 구사론에 나와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그게 과학과 물리학으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를 전부 조사하는 그리고 그걸 철학화하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불교도는 자연세계의 일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체유심조니까 책상도 내가 만들고 내 마음이 만들고 세계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업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가서 배치돼 갖고 그걸 느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불교의 원리에 일치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들을 피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타당한 증명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근 5력, 7볼 2분 8 정도 분도 전부 다 타당한 증명의 원리, 요게 선업의 원리에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자연에 우리가 어디 가서 태어나고 선택하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적 진행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업이 등장하는가? 업은 자연의 인과 법칙이 진행될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면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좋은 책 불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층 더 인과의 원리와 불교의 이런 수행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좋은 것인데, 오늘 이 글을 쓰신 절하신 분은 용기를 통해서 신심을 기르게 되고, 그 신심이 앞으로의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천상락과 극락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정면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앞으로는 가행돼서 말하는 엑셀레이터가 밟아져 갖고 가속도로 붙어 갖고 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첫 번째는 용기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할 때는 그분의 운명이 이미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발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지. 뿌리를 내리고 힘을 기르는 과정이 약간 걸린다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타당 증명의 원리에 가지고 인생은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는 것도 용기고, 나 혹시 잘못하고 났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내가 잘못하고 났다면 받아들이고 더 멋지게 바꾸지 까짓 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를 배우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풍요롭고 즐겁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용기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난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고 털을 수 있어, 이런 마음들 갖게 된다면 잠깐이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운 쪽으로 바뀌어 있고, 어느새 보니까 천상락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참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만의 정말 대단한 용기, 그런 용기가 그분의 인생에 앞으로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원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운명에 대해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더 좋은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